평생을 예예하며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아오셨나요? 참고 베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 몸엔 상처뿐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요, 내가 베푼 선의가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어부와 전갈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가장 순수하다고 믿는 이 착한 마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이면에 대해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남을 돕는 게 착한 일이고 미덕이라고 배워왔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단단하게 믿어왔던 그 생각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말이죠, 당신의 그 친절이 더는 미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천천히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계속 친절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의 답을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한 강가에서 시작됩니다. 한 낭자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본능적인 연민에서 비롯된 행동. 바로 그 선한 마음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마 본인조차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강가를 걷던 어부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까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작은 생명체, 바로 전갈이었어요. 그 순간 어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눈앞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그 본능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어부는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계산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아요. 그저 저 생명을 구하겠다는 아주 순수한 마음 하나로 전갈에게 자신의 맨손을 내밉니다. 저게 독을 가진 전갈이란 사실조차 연민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의 이런 선의에 돌아온 건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차가운 배신 같은 아주 날카로운 독침이었죠. 전갈은 자기를 구하려던 바로 그 손을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망설임 없이 쏴버립니다. 살을 애는 듯한 그 고통에 어부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손을 놔버립니다. 결국 어부의 손에서 떨어진 전갈은 다시 위태롭게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죠. 네, 이렇게 첫 번째 구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이 곧 아주 위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패턴으로 반복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그러니까 절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본성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도 어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야, 이번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까는 실수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극적이게도 정말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전갈은 또다시 그의 손을 쏴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던 나그네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마치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어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위험하고 아픈 걸 알면서도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하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어부가 정말 소름 돋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는 자신의 이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본성이라는 단 하나의 말로 딱 정리해버려요. 쏘는 게 저놈의 본성이라면 구해주는 건 내 본성이요. 와, 이건 뭐랄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바꿀 수 없는 자기 운명이라는 선언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이건 이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정말 근본적이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쏘려는 본성과 구하려는 본성. 이 두 가지 본성이 만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충돌은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비극을 향해서 지금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바뀔 수 없는 본성의 충돌은 이제 비극적이고 어쩌면 필연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부의 그 고집스러운 선의가 과연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주변의 경고도, 이 명백한 위험 신호도 전부 무시한 채 그는 결국 자신의 고집, 즉 본성을 꺾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운명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내밀죠. 하지만 이번 공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전갈은 자신의 모든 독을 쏟아붓기라도 하듯
어부의 손목 가장 깊숙한 곳으로 독침을 박아 넣어버립니다. 결국 전갈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해서 살아남았어요. 유유히 강둑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어부는요, 자신의 그 본성에 대한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홀로 강둑에 쓰러져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 우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냉혹하고 불편한 진실이에요. 어부를 죽인 건 분명 전갈의 독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자신의 선의가 그를 죽인 겁니다. 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이 강력한 철학적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어부의 비극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선행이 방향을 잃으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중독이다. 어부의 행동은 이제 미덕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지혜도 없고 결과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저 구한다는 행위 자체에 빠져버린 스스로를 파괴하는 중독이었던 셈이죠. 이 이야기는 방향 잃은 선해를 선함이 아니라 일종의 어리석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뭐냐면 고집스럽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고결한 인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명백한 고통과 실패라는 신호가 계속 오는데도 방법을 바꿀 생각을 못하고 오직 자신의 본성 혹은 신념만을 내세우는 그 위험한 상태를 비판하는 거죠.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 도움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둘째, 똑같은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도 방법을 바꾸지 않는 건 선함이 아니라 그냥 어리석음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분별 없는 친절은 결국 자기 파괴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선의는 과연 지혜에 의해 올바르게 이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갈을 구하려다가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강독의 그 어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